허락하신 말씀은 계시록 11장 13절 한 절만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13절 이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성 10분의 1과 7천인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 성경을 쓰신 분이 몇 명입니까? 작가가 몇 명입니까? 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한 분이시죠.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받아 적게 하신 거예요. 그 받아 적은 사람은 40여 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 이 성경이 기록된 기간은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600여 년의 세월 동안 기록이 된 걸 어느 때가 되니 여기저기서 발견되어 오늘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이 되어진 것입니다. 받아 적은 사람은 40여 명이고 기록된 세월은 1600여 년인데 어떻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승전결이 그렇게 정확할까요? 시대가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환경도 달랐을 텐데도 어떻게 성경이 1.1획도 틀리지 않고 그렇게 정확히 시대를 초월하여 맞아떨어질까요? 바로 작가는 한 분 하나님이시더라.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이 성경을 왜 기록하셨느냐? 이것은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반드시 이루어내셔야 할 약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약속을 지켜내겠다고 영수증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날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지 아니하신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창조주가 아니십니다.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그 근거로 이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어려워. 난해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빼고는 너무나 생소한 표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사도를 통해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진리의 성령을 보내셔서 보지 못한 예수를 믿는 자라면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그의 귀를 뚫어서 듣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뒤집어 엎어서 옥토밭을 만들어 그 말씀의 씨를 뿌리겠다라는 게 그분의 계획인 거예요. 내 사람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 이 땅 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들여 보내주시겠다고. 그것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배운 겁니다. 미국, 한국, 영국 나라 아닙니까? 근데 성도가 들어갈 나라는 천국, 하늘, 나라. 그렇다고 저 공중 우주 공간을 쳐다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도 세네살이 되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고 있어요. 육안의 하늘이 아니죠. 그 하늘은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바로 너희 마음 안에 있는 자. 그 성도의 마음이 곧 하늘이요. 그 하늘을 이룬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을 하늘들이요. 그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터이니 이것이 몇째 하늘? 셋째 하늘 낙원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던 겁니다. 오늘 예수 왜 믿습니까? 현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미 그거 아닌 것은 정확히 아시죠? 믿는 사람들이 잘 살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잘 살아요? 어? 기도 안 해도 잘 되는 사람이 많아요? 기도하는데도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돌아보세요.
이 기복이라는 게 엄청나게 하나님께 대한 반항입니다. 반항. 원수의 행위예요. 원수. 하나님의 원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근데 그걸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하나님의 원수들이 어디에 모여 있어요? 따라서 집안에 있느니라. 요즘 TV에 나오죠. 한 당의 대표가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됐었지요. 막 그와 함께 요즘에 웬 목사들이 그렇게 TV에 드러나는지. 빤스 목사 들어보셨나요? 여신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빤스 목사가 하는 말. 당신들이 정말 하나님 백성이라면 내가 빤스를 벗으라도 벗어야 된대요. 그게 누구냐면 한국 기독교 총회장이라고요. 누가 뽑았어요, 그 사람을? 목사들이요. 그 목사들을 누가 섬겨요? 교인들이요. 유유상종이에요. 하나님의 원수가 누군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예수를 누가 팔았어요? 불자들이요? 아니죠.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했느냐. 너희 중에 하나는 나겠니라. 근데 그들의 존재는 도리어 성경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증거예요. 저녁이 되면 아직은 아침 안 됐어. 아침은 와요. 근데 그 아침이 오는 걸 믿는 사람에게만 와요.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흑암이에요. 슬피 울며 이를 갈아요.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은 그게 흑암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서경을 인도하면 같이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그나마 예수를 열심히 쫓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46년 동안 지은 성전 3천억짜리 교회도 몇 년 안 돼서 완성됐어요. 그럼 46년 동안 지었다면 얼마나 정성과 인력이 들어갔겠어요, 물질이. 자랑하잖아요. 우리가 정성을 들여 지었나이다 했을 때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큰 성 바벨론 10분의 1이 무너집니다. 무엇으로요? 큰 지진으로. 이 세상의 마침표는 지진입니다. 여기저기 지진 일어났던 역사 많이 보셨죠? 들으셨죠? 여러분이 경험 안 했을 뿐이지. 이 지구상의 마침표는 지진이에요. 그래야 지각 변동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자, 먼저 계시록 16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7절.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여러분, 일곱인의 심판의 마지막 역사입니다. 그걸 7번째 대접. 이거면 끝나는 거야. 어디에 쏟아져요? 공기. 밥 공기 아니에요? 우리가 들이마시는 생명의 호흡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쏟아진다라는 얘기는 살아남을 육체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 공기 가운데 대접이 쏟아지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end. finish. 끝.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아멘. 이게 마지막 심판이에요. 지각변동이란 말입니다. 이걸 국지적으로 세상에서 보여주지만 지구는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그러나 여리고 성벽이 무너질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큰 여리고 성벽이 200만 명이 와 했다고 무너질까요? 말도 안 돼. 여러분 산성 가서 둘레길 서가지고 청주 시민이 와 하면 성벽 무너져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래요. 일주일 내내 입 닫고 있다가
마지막 7번째 날 7바퀴 돌고 그 마지막 나팔이 불면 너희는 그제서야 입을 열고 와! 하래요. 했더니 성벽이 무너졌어요. 이게 지진의 역사입니다. 실제 고고학적으로 증거가 있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10분의 1만 무너뜨립니다. 무슨 뜻일까요? 경고예요. 10분의 10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10분의 1만 무너뜨린 건 경고하시는 거예요. 차근차근 무너뜨리겠다. 고로 정신 차리고 회개하라. 깨어있으라는 사인인 겁니다. 어찌 큰지 창세 이후로 이렇게 큰 지진이 없었더라.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안데스 산인가요? 산 꼭대기에서 조개 껍데기가 발견된대요. 그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조개 껍데기는 어디에 있어요? 바닷고예요. 근데 왜 그 높은 산 꼭대기에 있을까요? 그 말은 그 산이 언젠가 바닷속에 있었는데 불쑥 튀어나온 거야. 이게 지각변동이에요. 지진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마지막 대접이 쏟아지면 이 세상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다. 거기 가려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이 이 성경을 듣고 있는 거예요. 알아야 영생이라 하잖아요. 제사보다도 번제보다도 마당만 밟지 말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언약궤를 활짝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두 돌판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옮겨 새기라고 말하잖아요. 정치 목사들이 온 세상을 오염시키고 있어요. 교인들을 아주 싸그리 잡아가지고 선동을 하고 있어요. 목사가 그 짓 해야 됩니까? 그 유명한 사람들이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데요. 제가 한마디 하면 몇 명이 움직일까요? 좀 비웃었어요? 크게 들렸어 그 소리가 지금. 제가 나가서 한마디 하면 몇 사람이 영향을 받을까요? 지나가는 개가 저렇게 웃어. 근데 한기총 회장이 당대표와 악수를 하면서 당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자기 장관 한 자리 준다 했대요. 목사 아닙니다. 주님 마음이 어떨까요? 인간 지은 걸 후회하죠. 계시록 18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 보겠습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큰 음성, 힘센 음성. 이거는 목소리가 크다는 뜻은 아니죠. 그 말에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판사가 사용해도 듣는 자에겐 이 소리가 작게 들려요? 크게 들려요? 어마무시하게 크게 들리는 거예요. 자, 주의 큰 음성이 들립니다.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온 세상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교회 안에서 장사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주님께서 들어가서 뭐 하셨어요? 노끈으로 장사하는 제사장들과 장사꾼들을 쫓아냈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어찌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교회를 강도의 구열,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무너질 것입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받지 말라. 나오래요? 거기 있으래요? 그럼 여러분은 나왔어요? 거기 있어요? 나와 있죠. 어찌 나왔어요? 누가 끌어냈어요? 마치 두 천사가 롯에게 그 두 딸에게 나가라! 하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후딱 빠져나왔잖아요. 가이드를 통해서도 따라 나오죠.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도 따라 나오지. 따라 진리를 알지니. 바로 진리가 여러분을 이끌어 내신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 사랑 안 했으면 거기 있을걸? 그 목사 밑에, 그 교회 안에서 죽을 줄도 모르고.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아멘. 하루 동안에 이 심판이 벌어진대요. 일시간에 이 성이 무너진대요. 노아의 때는 물심판이 몇 년 만에 왔어요? 대략 7, 80년 만에 왔어요. 노아가 500세 되던 해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죠. 근데 중요한 건 방주를 짓기 시작했을 때 노아하고 부인하고 졌어요? 아니면 아들과 며느리까지 함께 졌어요? 그럼 최소한도 500살부터 아들을 셋을 낳았다면, 그리고 며느리까지 봤다면 나이는 대충 한 520살 정도 됐을 때 세 아들이 며느리 보고 8명이 방주를 지을 수 있지 않았을까 가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홍수는 노아가 몇 살 때 벌어졌어요? 600세 되던 해. 그러면 방주 지은 기간도 한 7, 80여 년? 근데 세상에서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방주를 120년 졌대요. 방주 지은 기간이 아니라니까요. 120년의 의미가 있다니까요. 모르니까 그런 헛소리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1.1회기예요. 사람이 가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교정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서 변화시킨다니까요. 살 사람은 살리시고 죽을 사람은 그 칼에 죽습니다. 골리앗이 자기 칼에 목베임을 받고 사울이 자기 칼에 찔려 죽듯이 자기 생각의 결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3절 말씀.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그 시가 어떤 시예요? 지난주에 두 주민이 죽었다가 3일 반 만에 살아났어요. 그 시에 큰 지진이 났어요. 이 장면이 예수님 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5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런 현상은 지진이 아니면 보여질 수 없는 현상입니다. 52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자, 무덤이 열립니다. 자, 무덤이 뭔지는 여러분이 배우셨어요? 실제 무덤이요? 아니면 사람 무덤이요? 실제 무덤이 아니죠? 우리 모두는 이미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들이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산자로 인정된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면서 산자로 인정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무덤이 열렸지. 성도로 인정이 됐다, 그 말입니다. 자, 53절.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자, 5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덤이 열렸다, 성도가 되었다,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 이 말이 54절 한 절의 결론으로 맺어집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백부장이 누굽니까? 군병이 누굽니까? 예수를 못 박은 자들이죠. 이 현상을 보고, 이 역사를 보고 마음이 회심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회개한 겁니다. 지진은 심판을 위함도 있지만 무덤을 열고 택한 자를
찾아내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 다시 보겠어요. 자, 계시록 11장 13절.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몇 명? 7천이라. 자, 10분의 1. 여러분 잘 아시죠? 10분의 1과 또 7천. 이 숫자는 하도 많이 들어서 무슨 의미인지는 다 아실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말씀 속에 왜 등장했을까? 우연일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10분의 1이 뭡니까? 하면 11조를 많이 생각하죠. 하나님께 10분의 1, 11조 드리는 것만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해. 많은 이들이. 자, 하나님, 제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요. 하나님께 10분의 1 드렸어요. 내 거에서.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내 거에서 10분의 1을 띄워드린 겁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기 위해서 10분의 1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기. 자, 이건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외식에 빠지니까 10분의 1을 드리면 그게 다 한 걸로 생각한다니까. 그건 안 드려도 돼요. 그런 마음이면. 오늘 여러분이 10분의 1이 왜 무너졌는지를 정확히 인지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촛대가 옮겨집니다. 세상에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목사라도 하나님께는 내 침을 받게 되는 일이 생겨납니다. 먼저 말라기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사람이 누구의 걸 도적질해요? 하나님께 어디 있는데요? 다 내 거잖아. 우리 거잖아. 조상 거잖아. 우리 자손 거잖아. 근데 하나님 걸 도적했다니요?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도적질한 적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조상 대대로 준비한 거 하나님께 알맞게 세금 내듯이 내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잖아요. 언제 도적질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자, 11조와 헌물을 도적질했다라는 말씀으로 대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누구의 것을? 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이 말씀을 6쪽으로 풀어가지고 교인들을 오로지 10분의 1, 11조 헌금 내는 쪽으로만 강요하는 목사들이 많았지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10분의 1의 의미의 아주 미비한 부분인 거예요. 근데 그게 모든 것인 양 교인들에게 가르치다 보니까 아주 철저하게 그 생활을 하는데 외식에 빠져버렸어. 어떻게 해요? 내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떼 드리는 걸로 착각을 한다니까요. 그걸 하나님 뭐라 그래요? 도적질 했다라고 말한 겁니다. 따라서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나이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취하실 이도 하나님이시라. 모든 건 다 하나님의 것 맞죠? 오늘 밤 내 영혼 데려간다면 내 남은 건 누구 거예요? 부질없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의식을 바꾸는 거예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자, 도적이 된 사람들, 그 성 10분의 1이 무너져요. 근데 그 성이 어떤 성이요? 큰 성이라고 말하잖아요. 크다는 말은 뭐예요? 자고하다, 교만하다, 바벨탑을 쌓는다. 주님은 죽여버리고 누가 살아나는 것? 내가 살아나는 것. 이게 큰 성으로 비유한 거예요. 네가 네 의지대로 살았구나.
32,000명으로 이길 줄 알았니? 그걸로 이기면 네 의식으로, 네 생각으로 세상사 만사를 해결했다고 생각할 거니 다 물리치고 300명만 남겨라. 그런 큰 자 사울을 쳐내고 누구를 만들었어요? 바울을 만들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결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 그리 바뀌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우리는요, 알고 계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면전에서 볼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말씀을 통하여 그분을 보고 있잖아요. 이 대언의 역사를 통해 주님을 여러분이 뵙고 있잖아요. 근데 야곱은 이제야 깨달았어요.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내가 머문 이 자리요 두렵도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어디가요? 여러분이 머문 그 자리가 이 건물 따위가 아니고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 그곳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 계시지 아니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하늘문이 열려야 돼? 닫혀 있어야 돼요? 열려야지요. 하늘문을 여니까 뭐가 쏟아져요? 금은보화가? 그건 세상이 바라잖아요. 하늘문이 활짝 열리니까 뭐가 쏟아져요? 복된 장마비가 쏟아지잖아요. 이게 성도가 간절히 바라는 참 복이라는 거예요. 복.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의 복. 아구까지 채워줄 수 있는 복된 장마비가 하늘문이 열려야 쏟아집니다. 대신에 그 복된 장마비는 어떤 역사로 쏟아집니까? 어마무시한 큰 구름? 아니면 손바닥만한 구름. 그 구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 있잖아. 보잘것없는 이 구름. 매식하면 탈 일도 없고 어느 누구도 개소리로 알아들을 이런 영향력 없는 이 사람 그저 쓰여집니다. 그러나 복된 장마비를 부어냅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문을 열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믿음대로 채워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 장면은 지금 이삭도 속이고 에서도 속이고 뭘 받고 도망치는 상태예요? 장자권. 형 에서에게 팥한 것으로 장자권을 샀죠. 그리고 아버지까지 속여서 장자로서의 축복까지 받았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광야로 도망치는 여자와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양육받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 위한 준비를 라반의 집을 받고 내 여자를 얻고 많은 가축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목에 약봉나루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환도뼈를 잘라버리고 부셔버리고 야곱에서 속이는 자에게서 이스라엘 이기는 자로 작은 자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가 다 겪어야 할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새 이름을 받아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19절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결국 돌아가지요? 결국 돌아가잖아요.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그게 10분의 1이에요. 온전한 10이에요. 그러므로 내 것에서 시간을 하나님께 쪼개서 드리고 내 몸뚱아리로 쪼개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온전히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10분의 1이라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게 의식의 차이라는 거예요. 돈의 많고 조금의 의미가 아니라고요. 그걸 수많은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쳐 왔기 때문에 성공과 축복이라는 기복의 사람들을 허덕이게 만들어 온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 큰 성 10분의 1이 무너졌도다. 10분의 1 신앙이 무너졌도다.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율법사들이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했는데 뭐는 버렸어요? 정말 중요한 거 의와 인과 신, 이건 바로 진리예요. 깨달음 없는 육체 예법으로 종교를 위하고 목사를 위하고 교회만을 위한 충성된 사람들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못 만들었다니까. 머리는 다 비었다니까요. 이게 지금 90% 넘는 이 세상의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한기총 큰일 났죠. 그런 사람이 회장이 돼가지고 정치판을 만들어버렸고 그를 따르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게요. 아니다 싶은 사람들은 저와 같이 가슴을 찢고 탄식을 합니다마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밀실에서 이 골방에서 각자의 구원을 이루어 가기를 어찌하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힘쓰면 어떨 때 쓰는 힘? 해산의 수고에 나오셨지요? 어떻게 납니까? 하면 나와요? 아주 쉽지요. 이러진 않잖아요. 그게 힘씀이에요. 진리 알기를 그렇게 힘쓰는 거예요. 진짜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오라도 아쉬움이 없어요. 차라리 지금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지금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세상은 희망도 없고 소망이 없어요. 순금등대 다 꺼졌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았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가장 약할 때, 가장 힘들 때 찾아와서 3가지 시험했죠. 결론적으로 주님이 사단을 향해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단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근데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생들을 향해서 당신을 시험하라고 하신 것, 그게 11조라는 거예요. 이 말씀 뭐라고요? 내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11조, 물질의 11조, 여러분의 육체의 11조, 지식의 11조, 모든 삶의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되 내 거를 띄워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걸 되돌려 드리는 거고 그 은혜로 내가 누리는 건 10분의 몇이요? 9잖아요, 9. 9를 누리는데도 그 10분의 1, 시간이 아까운 거야, 물질이 아까운 거야, 몸이 아까운 거야,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생색내지 말라고 집거 하나도 없으면서 자기 거 드리는 걸로. 목사들이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 장로, 권사 세우지요. 그것도 목사들 인정 안 해주면 시험 들어, 교인들이. 목사한테 인정받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아니잖아요. 거기에 바로 물질이 들어가 있다니까. 물질이요, 배설물이에요, 여러분. 9개 잘 쓰시고 사세요. 누가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대신 영혼이 성장하는 데 쓰세요.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11주 생활이에요. 그게 10의 생활이에요. 12의 생활인 거예요. 근데 그 성이 무너졌어요. 그로 말미암아 몇 명이 죽었다고? 7,000명. 여러분 7,000명 어디서 보셨어요? 주문해 오셔? 로마서 11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멸망의 아들은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그 역할을 하다가 죽기까지 깨닫지 못하고 멸망당할 것이지요. 불못에 떨어집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기를 바라시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 이 영생 반드시 발언내셔야 돼요. 이건 남편도 못 주고요, 아내도 못 주고, 대통령도 못 주고, 자식도 못 주고요. 오로지 누가 주신다고? 하나님이 그분을 믿는 성도에게 바로 제가 되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버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예정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엘리야가 또 나오네. 바울이 엘리야를 들이댑니다. 저가 곧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뭐하되? 송사가 뭐예요? 고소. 엘리야가 하나님 백성을 고소했다니까요. 하나님께 믿는 자가 믿는 자를 고소했다 그 말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예수를 고소한 것처럼 집안 싸움이죠. 육에 속한 자와 약속으로 믿는 자의 싸움인 거예요. 자,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송사하되 3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남은 자 7,000 누구에게 무릎을 안 꿇었다고요? 바알에게. 기도원 때도 무릎 꿇은 사건이 있었죠. 무릎 꿇음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몇 명이? 9,700명이. 물 마실 때, 예배할 때, 신앙생활 할 때 뭐 하지 말라고? 무릎 꿇지 말라고. 누구에게? 바알에게, 기복에게, 신비에게, 목사에게, 교회에게, 교리에게 무릎 꿇지 말고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게 남은 7,000명이에요. 이게 선지 엘리야와 같은 자란 말이에요. 나만 남았으니 따라서 나만 나이다.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만 남은 거예요. 지금 이 지구상에 하나님 눈에 띄어진 사람 여러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게 7,000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 7,000이 성에 깔려 죽었어요. 왜요? 10분의 1. 10분의 1. 아직도 누구 거래? 나는 내 거요. 내 삶은 내 거요. 내 인생은 내 거요. 우겨보세요. 7,000명도 죽습니다. 촛대를 옮기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라? 두렵고 떨림으로. 이기는 자는 끝까지 이겨야 돼요. 끝까지 이겨야 돼요. 마지막 심판이 호루라기 불 때까지 싸워서 이겨내야 돼요.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17절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계속하여 범죄한대요. 황야에서, 곧 광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계속 범죄해요. 10분의 1이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경고를 주고 경고를 하는데 배반하였도다.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인간의 욕심으로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11조 하면서, 헌금하면서, 충성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했잖아요. 30배, 60배, 100배로 나에게 되돌려 주세요 하고 예물을 드리지 않고 뇌물을 드린 사람이 10명 중에 9명이에요. 예물은 순수합니다. 내 것이 아닌 걸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네 마음문 밖에, 나를 쫓아내서 내가 지금 네 마음문 밖에 있는데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리라. 근데 그 집은 원래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 그럼 누가 열어줄까 말까 고민해. 인간이, 종놈이 지 것도 아닌데 열어줄까 말까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게 10분의 1이 무너진 겁니다. 보겠습니다. 19절.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뭐 인생 배때기 불려주려고 하나님이 계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에 시내가 넘쳐거리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21절,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시며 야곱을 향하여 노가 맹렬하며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가 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연고니라. 아멘. 그냥 은혜로 사는데도 모자라. 무적행의 마음은 끝없이 모자라요. 주세요잖아. 계속. 그냥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정말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까? 그게 정말 무너질 성이 재건된다니까요. 회복된다니까요. 보수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러려고 선자를 보내고 사도를 보낸 거예요. 일어나라, 깨어라. 내가 다시 너희 마음의 성전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리라. 진리의 성읍이 되어진 그 마음에 들어가리라. 그런데 큰 성이 되어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바벨성이 무너질 것인데 이제 10분의 1이 무너졌어. 깨달아라. 제발 좀. 시편 106편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13절. 저희가 미구에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렸어요.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는데도 다 까먹어버렸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다 잊어버렸어. 한 달 내내 내가 이랬기 때문에, 내가 땀을 흘렸기 때문에 내 능력이고 내 수고야. 뭐야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발하여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파리가 뭐예요? 네, 말라 비틀어졌다는 얘기예요. 기도응답은 다 해줬다니까요. 하나님이. 인간들 왕을 요구했을 때 뭘 줬어요? 사울왕을 줬죠? 그러면 축복받았어요? 저주받았어요? 그냥 그게 저주라니까요. 응답을 해주셔요. 하나님은요. 근데 도리어 영혼이 말라 비틀어져. 그럼 이때 응답받는 게 나아요? 안 받는 게 나아요? 영혼이 말라질 것 같으면 차라리 응답 안 받는 게 응답이야. 천국 가려면 눈 뽑는 게 응답이고 팔을 자르는 게 응답인 거란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의 기준에 맞춰 하나님을 땡겨 쓰지 마세요. 그분에게 말을 맞춰가야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욕심을 발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였고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셨을지라도 영혼은 점점 더 쇠약하고 파리해져 갔어요. 그럴 때에
기서 33장에 뭐가 나와요? 1천 천사 가운데 천사 하나가 해석자가 되어 여러분에게 손바닥만한 구름으로 비를 내려 주듯이 말씀을 해석하여 주잖아요. 죽을 영혼이 살아납니다. 무덤에서 영혼이 마른 뼈다구로 개뼈다구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영혼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부활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분의 역사라는 거지요. 24절 저희가 낙토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잊어버리면 이래요. 낙토가 어디라고요? 낙원,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낙토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저가 맹세하기를 저희로 광야에 다 엎드러지게 하고 7,000명이 무너졌잖아요. 엎드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차없습니다. 또 그 후손을 열방 중에 엎드러뜨리며 각지에 흩어지게 하리라. 28절 저희가 또 바알볼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이 죽은 자는 뭘 말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돌아가신 분 제사상에 놓인 음식? 그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좀 많이 차려서 저 좀 갖다 줘봐. 없어서 못 먹어 저는 그런 음식. 그거 아니죠. 이 죽은 자는 진리 없는 목자들이에요. 그들의 설교를 듣고 아멘하는 건 그 음식을 받아먹는 것이니 이사야 66장 말씀에 동산 중앙에서 돼지고기를 먹는 자와 쥐고기를 먹는 자는 저주받을지니라 하잖아요. 그들이 돼지요. 그들이 쥐새끼라고요. 쥐가 하는 일이 뭐예요? 곡식을 갉아먹지요. 영혼들을 갉아먹지요. 이 일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정치하는 것들이. 정치하다가 목배임을 받은 자가 있다 그랬죠, 성경에. 주님 버리고 주님인 걸 알면서 자기 입으로 고백하였음에도 정치하다가 목달아 났잖아요. 그리하지 마세요.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행위로 주를 경록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재앙이 유행했대. 나팔바지가 유행한 시대가 있었죠? 미니스커트가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죠? 저 푸른 초원 위에 재앙이 유행한대요. 재앙이. 끔찍한 일이지요. 이미 보여집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3절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따라서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10분의 1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아까 누구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에 바위가 터지고 휘장이 찢어지는 장면을 현장에서 목격한 백부장이 참으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게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고린도전서 6장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 하나가 되실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내게 주신 자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길 바랍니다. 한 영이 되길 바랍니다. 살리는 말씀으로 살려내는 일에 하나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 된 사람이 하는 일. 19절,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게 무너진 성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 다 내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냥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
그분은 여러분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동행하시잖아요.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 뒤에서 칼 갈고 계신 거예요. 말의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 보겠습니다. 한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를 만났네? 근데 어디서 소리를 질러요? 멀리서. 왜? 예수를 봤는데 가까이 가서 진짜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왜 멀리 서서 소리를 질렀을까요? 무리가 많아서? 여기 무리가 많다는 말을 없어요. 이단이네? 있는 말만 해요? 무리가 어디 있어 여기에? 아니 예수를 봤어요. 근데 왜 멀리서 소리쳤을까요? 격리를 시켰어요. 주제 파악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전염병자라는 걸 안 거잖아. 죄인인 걸 안 거잖아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난 죄인으로서이다. 어찌 빛 가까이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살고 싶어서 멀리서라도 주여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합니까? 자, 보겠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멀리서 소리를 지릅니다. 14절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라는 걸 보니까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는 말에 순종했지요. 얼마나 겸손해. 착하고 좋은 마음.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시작점인 거예요. 말씀은요, 이 심사가 틀려진 사람은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척은 해요. 어떤 장로들처럼. 대통령 되면 뭐 할 겁니까? 장로 되면 뭐 할 겁니까? 외식자들은 하나님이 가증스럽다고 말하나 정말 순수한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가다가 따라서 깨끗함을 받은지라. 순종하니까 문둥병이 나와서 15절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어요. 10명 중에 몇 명만 돌아왔어? 한 명만. 이 한 명이 제가 되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참으로 영광은 문제 해결 받아서만이 아니에요. 기도 응답 받아서가 아니에요. 진리로 돌아와야만 그게 참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 말이에요. 화장실 볼일 보고 마무리하고 나와요? 그냥 나와요? 잘하신 거예요. 못하고 나오면 더럽지 지보기에도. 그런 교인들이 마당만 밟는 자들이 많잖아요. 자, 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전에 여인들이 예수님께 먼저 찾아와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씻겼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졌다니까요. 준비된 자들이 있어.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문둥병자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참 왜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할까? 사마리아인 하면 누가 떠올라요?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거기는 베델과 다네. 아까 베델이 어떤 곳이었어요? 야곱이 도망치다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그게 베델의 뜻이거든. 거기에 우상을 세웠다니까. 금송아지. 오늘날 교회마다 금송아지 은우상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주신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누구를 찾았어요? 아브라함을 찾으셨잖아요. 오늘 이 세상에서 누구를 찾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휘파람으로 불렀어. 단 한 가지 마음이야. 말씀 알고 싶어하는 마음. 그거 보시고 이끌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기가 길간 9은 무너진 성 10분의 1과 같아요. 돌아온 한 사람은 예루살렘이 그 마음속에 지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 겁니다. 오늘 그 깨달음을 가지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천지개벽이 되어도 인내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은 반드시 그 환난의 때를 면케하리라는 약속 이루실 겁니다. 믿음으로 그 이름을 받는 제가 되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